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음성을 사모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삶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 2서도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장로인 나는, 원로인. 여기서 장로는 연령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장로라는 직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도자로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정확히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아마 이름까지 밝힐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장로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택하심을 받은 부녀 하면은 세번역에서는 자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성을 존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이 요한 2서는 어떤 그 여성에게 보내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부녀를 교회로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단어에 남성, 여성, 뭐 아니면 중성 그러한 구별이 없어요. 하지만 외국어에는 또 히라보도 그렇고 성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이게 남성이고 아니면 여성. 근데 보통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부녀를 따라서 어떤 여성이라기보다는 교회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혹은 성도들 전체를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의 자녀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이겠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죠.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 또한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요한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 딱 한 교회라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한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교회가 건물이고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예전에는 작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 자, 그래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는 곧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모든 자에게 내가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는 뜻이죠. 2절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내가 이렇게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편지하는 것, 또 그 진리하는 모든 자들도 내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로 인한 것입니다. 진리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진리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할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진리로 맺어진 관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의 터 위에서 자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서로 깊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3절은 꼭 인사말 같습니다. 그렇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런 표현이죠.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무난히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건 아주 신약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 아주 특이해요. 아마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면 우리는 당연히 자녀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예요. 여기서 핵심은 관계의 의미예요.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화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바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이 화평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죠.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요한이 알고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쁜 거죠. 왜 아름답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어요. 계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성취돼요. 그 매개체가 계명이죠.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계명을 받은 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은 언약을 맺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부녀여, 앞에서 봤죠? 교회를 의미한다.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부녀여, 교회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해요.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부터 가진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명의 깊이를 알게 되었죠. 이 계명의 큰 높이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마지막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고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사랑이 뭐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관계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는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계명은 사랑이고 사랑을 행함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평안하고 또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산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진리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말씀, 계명, 그리고 그 핵심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성도는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 또한 성도는 평화와 기쁨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 관계 속에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이다.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으로 살며 은혜와 긍휼로 살며 평화와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채우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